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온 세상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신 일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3번 정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면, 혹은 사기극을 벌이다 사라져버린 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세상은 온통 분열과 갈등, 폭력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용돌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 화해와 평화의 소용돌이가 또한 우리를 감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두 분의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라보았던 조선의 첫인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 아펜젤로 선교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수신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을 빛과 자유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변화되었고 경제가 바뀌었고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 때문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은 소위 다원주의를 좋아한다고 해요.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오만하다고, 독선적이라고, 폭력적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그 나름대로 신이 있고 제각각 구원이 있는 법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이야 그럴듯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두고 포용적이라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원주의를 쫓는 많은 지성인들의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 역사상의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가도 어떠한 사상가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죽음으로 끝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놓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도이고 기독교만이 참 진리이고 참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머리로는 믿으나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교리로서는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암송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만 우리가 보아도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믿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몇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무덤에 와서 기다렸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중에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남존여비였습니다. 여자들을 하찮게 보았어요. 여자들의 말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말하면 진짜를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런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더군다나 그 여자는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정신병자였다고 기억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록은 무엇이었을까? 자기들을 믿고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되어진 사실을 그냥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누가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자, 우리 11절 말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의 무엇이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었을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했던 이 사람들의 기록을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고 믿으라고, 설득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꾸민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 그런 거죠. 이맘때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빠진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요, 바람이 불면 쉬 흔들리고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시련이 오면 쉽게 마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검토하고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믿지 마시고요.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2절과 43절, 44절의 말씀과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셋째 이렇게 그 다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은 부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 마귀,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철저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이 믿음의 영향이 미쳐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 미국의 버지니아에 가면은 리버티 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이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전문 서적 한 1,400여 권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위암에 걸렸어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넷을 둔 남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2층에서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요. 하버마스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한테 전화하면 이런 얘기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각자 전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쁩니다. 교수님도 기쁘시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전화를 해요. 이 전화를 받고 하버마스 교수의 마음에 뭔가 확 밀려옵니다. 자기는 평생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 신앙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고뇌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 아내입니까? 왜 제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시달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하버마스 교수는 학생들의 이 전화를 받고요, 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어.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내 안에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시간이 되면 죽을 것이고 그러면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러니 내가 왜 낙심하고 왜 이렇게 내가 주저앉아 있어만 할까?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교수님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아내의 부활로 그리고 자신의 부활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과 소망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철저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에도 부활의 신앙이 구석구석 역사해 주셔서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언젠가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